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어제 참 이래저래 암울한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한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날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늘 새벽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일단은 제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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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그 6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5장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엎드려진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졌음을 하나님이 꾸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성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더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참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목도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엎드리며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그 임재 앞에 꿇어 엎드리자 자신의 죄악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정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쓴 자신의 초라한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거듭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인간의 허물 많은 죄악을 회개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제단에서 핀 그 숯을 가져다가 그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죽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사함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만극한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죄사함을 받고 난 죽으면 천국 가. 그것은 얼마나 작은 우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겠냐고요. 8절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러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결국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온 땅에 나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주부가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던 사업가가 되었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죄사함 받은 이 은총 가운데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고 참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때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렇게 이 한날을 승리해 나가는 목적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참 암울한 한날 한날을 보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구하옵나니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자 구하는 종들에게 병나음의 깨끗한 치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혼란한 것들이 잘 정돈되게 해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끝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